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제 경고 없이 하나님은 티끌을 이로 만들어서 사람과 생축을 괴롭힙니다. 애굽이 믿는 사막의 신 셋에 대한 공격이죠. 그래서 먼지, 사막 그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지로, 아파르라는 먼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흙, 먼지, 사막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데 이 같은 먼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어리석은 애굽 백성들은 신이라 착각하고 섬겼더라라는 거죠. 또 제국이 하찮은 미물도 감당 못하는 무력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티끌로 이를 만들으셔서 세 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재앙의 강도가 심해졌기 때문이고요. 이게 모세와 아론의 잔재주도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 마술이나 요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왔음을 이 요술사들이 깨닫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의 이 말을 듣고도 그리고 또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실은 자기에 대한 실망과 절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난 별거 아니구나. 난 할 게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망하고
죽을 병에 걸리거나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 우리도 사실은 잘 따져보면 내가 주를 만난 그때가 행복하고 평온한 때가 아니었어요. 뭔가 갈급하고 내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근데 바로의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실망이나 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믿을 구석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건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하나님 외에 믿을 게 많다? 그건 불행이에요. 주님이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까지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듯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기까지 내가 뭐가 더 있어야 되나? 어떤 괴로움과 고난이 더 있어야 되나? 이쯤이 충분하잖아요. 그렇다면 늘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찾는 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에요. 이 재앙에도 굴복지 않아서 무수한 파리 때를 보내어 괴롭힘 당하게 되는 거죠. 이 파리가 보통 파리가 아니라 에롬이라고 하는 깔따귀 종류의 파리입니다. 전염병의 매개체고요. 또 사람과 동물을 동물에게 피를 빨아먹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식물에 뒤덮여 있고 많은 그런 파리가 아니라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빠는 그런 파리다. 애굽인들은 태양신을 창조의 신으로 믿었는데 이 태양신의 얼굴이 이 파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던 거죠. 그래서 특이한 일은 이번 재앙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을 피해서, 그러니까 고센 땅은 파리의 재앙을 면하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재앙의 범위를 제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만 파리 재앙을 면하게 해서 애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것이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표징임을 알게 하신 거죠. 이전의 재앙들은 다 애굽 전역에 걸쳐서 다 일어나서 이게 자연 현상입니다. 이상 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파리 재앙에서는 고센 땅만 온전하게 하시고 나머지 애굽 땅을 다 파리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하셨구나 이걸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버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스스로에게 희망과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으면 바로 같은 인간이 되는 거고요. 늘 난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윗과 바울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신뢰하는 것, 우리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것은 가짜를 신뢰하지만 우리는 진짜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버리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소망 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호하심을 믿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복하며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